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내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존재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미 30년 이상이나 된 교회 가운데 다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 돌아가는 대로 막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장롱이 묵혀놓던 그 때 묻은 그러한 것들을 다시 때를 벗겨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녹그릇 같은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은 같은 거, 그런 거,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할 때도 있었잖아요. 은 비녀, 이런 거. 그런 것들 보니까 새까맣게 된 거. 볼 때는 다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반짝반짝 빛나고, 야, 이게 요긴하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죄의 사함의 은총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제를 할 때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행하면 사람은 온전하게 매는 띠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중에 대고 얘기하는, 공중에 대고 얘기하지 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옆에 계신,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가진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진 거, 그게 가장 큰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중에 로마는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에 후송되어서 가서 거기서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까지 그가 사역하잖아요. 바울도 순교당했고 사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 때 그 이후에도 이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마치 로마에 있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의 무덤과 같이 되어지는 교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에 묘비가 있다면 그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세겠지만
33명입니다. 그 중에서 24명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고 나머지 9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겐그레아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동북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포함해서 이 브리스가를 비롯해 브리스길라죠, 아굴라를 포함해서 9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그 중에서 또 여성이 9명이나 기록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복음의 동력자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뭐 로마 교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자연적으로 하나님 부르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순교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죠. 양화대교 건너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총 13개국의 480명의 다양한 분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중요한 일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보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언더우드 부부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또 이들의 또 무덤뿐만 아니라 알렌, 알죠 여러분? 알렌과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브란스 병원을 일구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무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는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 그 무덤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근처에 묻혀 있는 이 선교사, 초대 선교사님들의 무덤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한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좀 낯선 곳에 왔다가 병사한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한 채 병으로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 젊은 부인들은 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그리고 귀족들은 다 가마를 타고 다니니까. 또 이 어떤 사람이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서양 귀신 붙었다고 막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또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들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또 명예를 얻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한국 땅에 와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 땅에 살았을 것이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명예를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위를 얻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대한민국 땅, 복음이 필요한 그곳, 정말 복음의 황무지. 여러분 밭을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밭을 읽어보시면 그 딱딱한 땅에다가 삽질을 하고 땅을 일구어내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언제나 자라날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복음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가
가까운 우리 양화진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보면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로마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록하실 이 믿음의 전당 가운데 새겨지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이 되기를 자처한다면 오늘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무슨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무슨 교훈이 있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브루너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을 해석할 때 참 이들의 이름 속에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기억하고 모세는 기억하고 또 뭐 여호수아도 기억하고 다니엘도 기억하지만 여러분 이 33명의 이 이름 없이 그저 그냥 성경에 한 번 기록됐다가 사라지는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정말 세상적으로는 명성을 떨치지 못한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감당할 때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한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바울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로마 교회를 헌신한 사람들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일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욕심 안에 갇혀 있고 쾌락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이 여러분 항상 그리워야 돼요. 주님의 품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먼저 그리스도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8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했습니다.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1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주 안에 있는 이 자들에게 문하라 12절과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 마리아와 같이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관용 어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의 소유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또한 나의 본적이 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본적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본적이 어디냐고요? 강원도 철원군이에요? 네? 충청도예요?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나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며 또한 따릅시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또한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주인으로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장로님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교회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 예수님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그냥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주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 사람들은 다 뭐로 끌려갑니까?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한 포로 수용소에 두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포로 수용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형제라 자매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그냥 한 식탁에서 밥 먹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도 있었어요. 우리를 그저 포로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힘입은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한번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볼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고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고린도 지역은 참으로 정말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에 좋은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만은 정말 홍수에 쓸물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거의 희귀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떻게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할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잘 모르지만 그 지역과 그 사회에 흡수되어서 영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로마로 가서 동일하게 이 아굴라는
이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자기의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참 든든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면 오늘 7절 초반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이에요? 친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의 친척으로서 바울의 교회를 핍박할 때 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막 교회를 회방 놓고 막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빌립이 이 전도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할 때, 또 스데반이 전도할 때 그가 죽는 것을 그냥 좋은 것으로 여겼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근데 그때에 그를 위해서 가까이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이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은 이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해방꾼으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또 15절에 빌롤로고라고 하는 사람,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요 다 노예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에요. 자, 이 22절에 더디오, 23절을 마지막에 구아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2절에 더디오 있잖아요. 더디오도 있고 23절에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무관 에라스도는 그래도 자기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중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요, 참 천한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예요. 예전에 이름을 못 가졌잖아요. 조선시대 말기나 이럴 때도, 아니면 우리 윗세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름을 못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말자야, 말자. 말자가 뭐냐면 이제 딸 그만 낳으라고 말자예요. 마지막에 이제 아들 낳으라고 말자라고 부르는. 죄송해요, 여기 말자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등록상 이름을 바꾸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개똥이다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름도 없이, 자기가 불려지는 이름도 없이 그냥 첫째다 둘째다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뭐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글라우디오 형제의 친구면서 부유한 세도가로 알려진 사람이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형제의 친구이면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이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루포는 잘 모르지만 루포의 아버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루포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를 오르면서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냥 욕을 하고 불평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의 삶의 모습,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받은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 초대교회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처음에는 욕을 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일꾼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억지로 끌려와서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은 그냥 다 저기 놀러 가는데 다 있는데 항상 그냥 내가 주일날 안 가면 그 다음 날 그냥 구박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 그래도 억지로 나온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일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을 때에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여진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내 삶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 바로 그가 추천하는 베베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간 사람들로 이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은 자기가 자라난 다소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를 이끌어 주셔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 지역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은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자라나는 환경이 훨씬 더 익숙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서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바울이 그 일을 붙잡고 감당했기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할 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워서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워진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회장님들이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부서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들을 도와서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동역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상반된 사람들도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분쟁하고 거슬러서 서로 다투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다름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데 밝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밝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것에 밝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선한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전도 별로 어렵지 않아. 왜? 나를 전도하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달하면 되지. 전도가 뭐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만든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우리 김 집사님께 물어볼게요. 김 집사님 따는 이 배추잎을, 양배추가 아니면 무슨 배추예요? 상추잎을 집사님이 만들려고 막 밤새 궁리하고 이렇게 조직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 생각해서 만들어진 상추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상추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에? 어떤 거예요? 말해보세요. 심은 대로 나요?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시네.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농사꾼도 열매 맺는 그 방법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숨겨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일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밝아야 돼요. 아, 목사님 난 모르는데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고 밝고 아, 내가 이런 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런 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돼야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경꾼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일꾼이 일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해요? 예? 여러분 하다못해 노가다를 하더라도 일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가서 일을 못 배우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더 주의 주시는 영역을 받고 힘을 받아서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나 전도할 줄 모르는데요. 나 섬길 줄 모르는데요.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다독거려 줄 수는 있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면 나는 선한데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입을 제갈 물릴 때도 있고 내가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별을 해야 돼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안 나설 때도 나서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쏟아내고. 여러분 애기들 예배 시간에 어때요? 애기들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예? 빽빽이라 그러잖아요. 빽빽이. 왜 빽빽이라 그래요 애기들이?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도 막 얘기하잖아요. 애기들은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래도 애기니까. 다 큰 어른이 그냥 예배 시간에도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그냥 밥 냄새 나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성숙하고 성도들을 섬길 줄 알고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언론에 막 이렇게 보도가 돼서 야 목회자 뒤로 감춘 거 많구나 이렇게 생각드는 건 많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다 내버리고 헌신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뒤를 한번 캐 우리 목사님도 뭐 뒤로 캥기는 게 있나 캐보자 악한데 지혜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죠. 캐볼 거 있으면 다 캐봐요 나는. 이게 다 뭐 여러분 가져갈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 가져갈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저기 뭐야 여러분 저 위임 받을 때 위임식 할 때 해준 금 10돈 그 어디다 숨겨놨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제 여기 뒤집어 10돈인가 몇 돈인가요 그때? 그거는 찾을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제 게 아니에요. 제가 헌신하려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한 30년 되면 그때 우리 교회 역사를 소개할 역사 기록관에 거기다 기증하려고 내가 기증한다니까 또 아멘을. 그러니까 목사는 무소유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좋아. 괜히 가졌다가는 성도들 시험에 드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워진 일꾼들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명예의 정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천국의 전당 가운데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으로 주 안에서 또한 주님의 동역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성찬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의 일꾼 되도록 역사하신 주의 보혈의 능력과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이 찢기신 몸을 생각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주신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그저 하나님 나 혼자 이 복음에 주신 것들을 누리고 나 혼자 하나님 그것을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드려진 것이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동역자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의 동역자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워져 주님의 일을 이룰 때 우리 가운데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잘했다 주님께 칭찬 듣고 우리 이름이 천국의 전당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우리가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심령과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혼들 되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쳐 섬기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영혼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붙드시고 힘주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